시편 1편과 23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걸음을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우리 자신의 죄성의 본성이 따르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참된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또 한 번 주님 앞에 청지기 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관리하며 그것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소중한 뜻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원하는 열망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주님 앞께서 인도해 주심을 의탁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조차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간절한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 그것들을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뜻을 품게 하시며 우리가 이미 품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게 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또한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염려를 낳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하신 뜻과 충만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또 충만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이 일행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사도들 그리고 형제들의 기꺼운 환대와 영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24장에 가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형제들을 만나는 즉시로 그 방문의 목적과 그 방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금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이 야고보와 장로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중요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와 또 보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굉장히 서로에게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서로가 영접하고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지만 이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나누는 과정 속에는 상당한 긴장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성장해 있었고 바울의 또한 전도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거둔 아름다운 열매를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 한 몸된 사역으로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형제들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그 보고를 자세히 듣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 것, 그것은 참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편으로 바울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준비를 했었는지를 생각할 때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들 속에서 자신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상황들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들과 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방문이 의도하는 목적을 아름답게 실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헌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으로 아끼며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하나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이 자칫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자극할 수도 있고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반응이 이루어진 것은 바울의 세심한 고려와 여러 가지 준비의 과정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의 간절한 열망과 기도가 응답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그것을 보고한 것에 대하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진 중요한 비결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힘써 행한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신이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됨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그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시는 사역의 통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둔 그 모든 성취와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라고 그는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있고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노력하였고 스스로의 공로를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헌신과 힘겨운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이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자신은 통로가 되고 봉사자였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마음껏 사용하게 하신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가능성과 기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또한 바울의 그와 같은 겸손한 보고 속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 일임을 인정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의 수고와 바울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인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바울이 좀 더 수용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또한 많이 증가하여서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대부분 율법에 대해서도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특별히 이방인 유대인들의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들은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들을 지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들이 소문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나 성경의 상황들 안에서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자의 귀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려서 전달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바된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걸러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문은 때때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가운데 그것을 처음 듣고 전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만을 부각시키고 때때로 그것을 확대시키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축소시키고 심지어는 왜곡시키고 편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어려움이 유발되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고 서로가 이해하는 그 모든 소식들 속에서 있는 그대로라고 우리가 여기지만 많은 증폭과 왜곡과 편집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말을 전하거나 말을 듣는 일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기울여 이룬 사역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그가 복음을 얼마나 총체적으로 올바르게 증거하고 있고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전달되지 않고 그의 사역에 분명히 한편 그가 했던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진심이 전달되지 못한 채 한 부분만이 오히려 왜곡되게 증거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의 사역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보고를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한편은 그의 마음에 착잡함과 답답함이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장로들이 바울의 사역을 부정했던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사역을 충실하게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을 듣도록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은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들을 인지하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대들이 온 것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게 될 터인데 이미 들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제안하는 이 내용을 수용해달라.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바울 일행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면 바울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소문과 달리 그들과 동일한 복음에 대한 헌신을 가진 한 형제라는 사실을 쉽게 증거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결례를 함께 행하고 특별히 그 일들에 있어서 비용을 대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진심 어린 형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둬야 하는 그러한 전략을 생각했을 때 고려했던 것처럼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진심이 더욱 중요하게 참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촉구하였던 방편 속에 있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단히 중요한 채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함께 행한다면 그리고 이 일에 드는 비용을 친히 지불한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진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소문으로 들은 바와 달리 바울이 율법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유대인 관습 그 자체를 등한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때때로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드러내야 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제안은 때때로 잘못 이해되어질 때 굉장한 낙심과 또 한편은 섭섭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 제안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이 자칫 잘못 이해된다면 이중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강조점으로, 그와 같은 교리적인 주장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전제 안에서는 그가 이방에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씨름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됨은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시험하고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주변적인 상황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얼마든지 유연해질 수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꽉 막힌 원칙주의자, 경직된 그와 같은 삶에 적용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비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유연함을 가질 수 있고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는 때때로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로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 들으면 원칙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원칙에 그가 충실하였을 때,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는 그가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을 때,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문제되는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유연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되었던 이방인들이 꼭 공유하고 지켜주었으면 하는 4가지의 규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이 상황에 덧붙여진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것이 추가되어져서 이방인들이 본질적으로 수용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상황들을 고려할 때 바울이 이와 같이 행해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규례로서는 아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런 제스처를 취해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행한 바 아름다운 복음을 위한 수고를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바울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지혜를 짜내고 있고, 그리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이 몸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세심한 또 배려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순전함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성숙한 모습들로 우리의 자칫 갈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상황들을 넘어가며 함께 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열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였기에 그들은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고 서로의 자존심을 상해하지 아니하며 서로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서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영광과 그 이름의 존귀함에 초점 맞춰짐으로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또한 판단들을 존중하고 수용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루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의 친밀하신 동행하심과 은혜 주심을 구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